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 그리스도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플렉스 중에 하나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쉽게 얘기해서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박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얽매여 상대방의 눈에 보이기 좋게 삶의 태도, 또 그러고 나서 아무런 아픔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좋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이 이름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좋은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최초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고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황제에게만 주라는 단어를 쓰던 시대에 갈릴리 출신의 젊은이 예수에게 주라고 불렀던 반역자들이라는 뜻도 포함됐고요. 황제만 신, 황제만 전부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참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지적을 했던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명예로운 이름 크리스찬이지만 때로는 그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반대의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 땅에서 예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넘어야만 하는데요.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을 넘어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분별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께서 평화,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살리러 오셨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가르침, 49절에 보면 평안뿐 아니라 불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51절에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 분쟁 가운데 적이 생기고 공격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길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하신 분들에게 주신 은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실 심판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택한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분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분쟁이란 단어는요, 원래 52절에 분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분쟁이란 단어는 다툼, 싸움이란 뜻뿐만 아니라 나누다, 분배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물든 세상,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별, 곧 악한 것들과 선한 것들, 주님의 뜻과 세상의 욕심들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로 물든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죄라고 칭하시며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며 또 착한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에 빠져 있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툼을 피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분별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마음은 버리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 얌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며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쟁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내가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만 합니다.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기 위하여 지혜롭게 일하는 것이 바로 분쟁이란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들과 싸우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 대한 도전, 그들이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나눠주고 분배하여 구별해주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도 분쟁에 참여합시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 예수의 평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이들,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 곧 분쟁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착한 사람을 넘어
평안을 전하는, 천국을 위해서 침노하는 진짜 크리스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때로는 비난당해도, 때로는 무시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 곧 세상 가운데 분쟁,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시대를 분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는데요. 54절에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의 습한 바람이 불어와 이스라엘 그 평지에 혹은 산지에 부딪혀 비가 내리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생기면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쪽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왔던 그 광야길. 그래서 바람이 심히 덥고 건조하게 불어 농사의 모든 것들을 망칠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심히 더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은 이 천지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는 분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것, 분별해야 우리가 악한 것들은 제하고 온전한 것들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58절에 그들을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남들에게 저주하고 남들을 비난하는 것, 그 이전에 내 자신에게 있는 죄들을 기억하며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이 화해라는 것을, 시대를 분별한 사람들은 화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는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하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에게 원수지고 그들에게 공격하고 그들을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화해, 그들에게 이득을 주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소멸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 가운데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니, 혹은 마귀가 사람들 속에 역사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니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복수하고 철저하게 폭력적으로 일해야 된다. 이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분별하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화해라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사단은, 또 마귀는 철저하게 기도로 물려쳐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여 그들도 죄인임을,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화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이득을 공급하는 것.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득을 주십시오. 그 이득을 뭐라고 합니까? 화해라고 합니다. 용서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든 마시게 하라. 이득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리라. 복수하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을 물리치라고 무시하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화해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겠다는 선포와 삶의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받기만 하는 크리스찬을 넘어서 참기만 하는 크리스찬을 넘어서 이제는 반드시 주는 사람, 원수에게까지 베푸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시고 크리스천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불난 세상을 구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 화해하는 방법이랍니다. 화해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데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함을 통해 십자가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말씀에 붙잡혀 착한 사람을 넘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찬양 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우리 함께 착한 사람을 넘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악에게 지지 않고 화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원수들을 돕고 섬기기까지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일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모임은 쉬게 되는데요. 각 가정에서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지 않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싱가포르가 선교의 베이스 캠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달라고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정말 다툼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쟁하여 뜻을 가지고 구별하여 착한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